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무덥고 습했는데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기도에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쳤습니다. 근데 선교를 하는 가운데에 점점 선교 사역이 커지고 확대되고 확장이 되고 자연스럽게 일이 많아진 겁니다. 낮에는 병자들을 치료해야 되고 선교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이 선교의 재정적인 후원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후원 요청을 하는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내면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적으로는 선교 사역이 점점 확장되는 것 같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꿈꾸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은데, 자신의 내면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정작 자신은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없이는 사역도 없고 능력도 없다. 기도를 잃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단지 바쁜 사람에 불과하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사역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게 확장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영적인 부분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일기에 쓴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룹니다. 하지만 영혼이 호흡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결국 우리의 사역도 삶도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천국 갈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도의 끈을 다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기도를 쉰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죠. 기도를 쉰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게을러진 것 같아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기도는 받는 게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받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말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지금도 뭐 스마트폰은 핸드폰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수품이죠. 어렸을 때 핸드폰을 막 했습니다. 뭐 유튜브도 보고 그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또 친구하고 카톡도 하고 계속 사용하잖아요. 하루 종일 갖고 놀라고 하면 아마 지루해하지 않고 갖고 놀 거예요. 그런데 이 충전이 다 된 겁니다. 배터리가 꺼져버린 거예요. 막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충전하라고.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전하기 귀찮다는 거예요. 충전 안 하는 핸드폰 없냐는 거예요. 충전 안 하고 계속 쓰는 핸드폰 없네요. 충전하는 게 귀찮다. 여러분 충전 안 하고 쓸 수 있는 핸드폰이 있나요? 없습니다. 충전 안 하고 기름 안 넣고 달리는 차가 있나요? 전기차는 충전해야 되고 기름 넣는 차는 기름을 넣어야 가잖아요. 그거 안 하고 가는 차가 있습니까? 여러분 충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래요. 기도는 충전기와 같아요. 우리가 계속 영적인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충전기와 같은 기도로 우리의 삶을 충전을 해야 됩니다. 한 번만 충전하고 평생 쓸 수 있는 핸드폰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영원토록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잘 살려면 우리는 기도로 계속 충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한 번 기도하고 평생 가면 좋겠습니다. 좋죠. 그런데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저기에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말씀해 놨어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밖에 거하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막 가지에 맺히겠죠. 열리겠죠.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 나가면 열매가 열립니까? 열매가 안 되죠. 열매가 열릴 수가 없죠. 열려있던 열매도 가지가 잘려 나가면 생명줄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곧 열매가 다 시들고 못 먹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가 뭐기 때문에? 대화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하고 우연히 만났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맨날 만나는 사람 무슨 말이 그렇게 또 할 말이 있겠나 싶은데 자주 만나는 사람은 더 할 말이 많아요. 아니 어제도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만나면 또 말이 생기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오래 떨어져 있던 사람 진짜 한 번 만나면 작정하고 몇 시간이도 말할 것 같은데
너무 떨어져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충전기와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포도나무인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 없이는 그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쉰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숨도 안 쉬고 계속 밥도 안 먹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들의 본질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의 이름들 많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목들이 많습니다. 살인죄, 도둑질. 그런데 오늘 특별한 제목이 나와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죄까지 됩니까? 그건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게 죄가 될까요? 왜 죄가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로 유지됩니까? 대화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받고요. 말씀은 우리가 받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려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다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랍 몇째 칸에 넣어놨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서랍을 열어서 유언장을 읽으면 아버지의 유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럼 성경만 계속 본다. 계속 보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말도 하고 싶어요. 일방적으로 듣는 거 말고 말도 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육의 언어가 있고 영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께 말하고 싶으면, 대화를 하고 싶으면, 관계를 지속하고 싶으면 뭘 하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화로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여러분 그냥 맨날 보니까 그냥 관계가 유지된다 싶습니까? 맨날 봐도요, 대화 안 하면 관계 유지 안 됩니다. 요즘 세대에 보십시오. 관계가 다 끊어지잖아요. 애들 들어오면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대화 안 하잖아요. 맨날 보기는 보는데 밥 먹으러 나오고 학교 갈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다 보는데 대화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때 생각하면 참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기억들이 종종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한 10시쯤 들어오면 이제 저녁 늦은 밥을 차려주시면서 딱 상 차려주면 제가 제 방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궁금한 거, 온갖 밥 안 차려주면 안 나오니까. 밥 먹으라 하고 그러면 네 하고 나오면 그때부터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밥 안 차려주면 안 나오니까. 그 밥 차려주는 것이 그게 이제 그걸 건수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나는 딸이 아니다. 지금도 제가 그 말이 아직도 좀 마음에 남아 있어요. 어머니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막내에게 저는 남자다. 힘들고 피곤하다. 말을 많이 수다 떨고 싶으면 딸한테 전화해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게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엄마는 대화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제가 그거를 좀 거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말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세요. 그건 명령이잖아요. 말씀은 명령이에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선택이죠.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근데 기도는 쌍방이 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대화도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대화의 자리로 나아간다고요? 기도를 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뭐가 되냐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불순종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쉬면 뭐가 문이 열려요? 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다시 바꿔 말하면 기도 안 하면 뭐가 된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한번 멈춰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나는 살아있네 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반응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죄가 오면 막 춤을 춥니다. 동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척합니다. 반응을 안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따라 한번 읽어볼까? 시작.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게 왜 죄가 되느냐?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저 표현을 제가 좀 여러분 이해되기 쉽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안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책임이다. 이 말씀은 기도를 안 한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 죄입니까?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중보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꼭 요걸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게 죄예요.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멈춘다는 것은 내가 중보 기도로 도와야 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앞뒤 사람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기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제가 기도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같습니까? 더 많이 필요합니다. 동서남북 한번 보세요. 기도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아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손들,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는데 왜 기도 안 해줍니까? 사랑하면서. 책임 안 지는 겁니까? 기도는 책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책임까지 갖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상 말로 싸구려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말로만 해놓고 책임은 안 지니까. 그럼 누구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부모님, 가족들, 일가 친척들, 형제들, 이웃들, 그리고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 대통령, 위정자들,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장소명교회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목사인 저도 성도들의 기도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그 빈틈을 메워줍니까? 에스겔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 무너진 그 틈을 막아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한다는 내용이 에스겔 22장에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누군가가 기도하며 그 무너진 틈을 막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줘서 그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줘서 그 사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기도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책임입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뒤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목회자가 된 계기가 다름 아닌 엄마의 새벽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방탕하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제 신실한 권사님이셨죠. 그런데 이 아들이 방탕하게 사는데 한마디도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대신에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이 아들이 변함없이 술에 취해서 밤늦게 집에 이제 들어왔는데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어머니 방에서 무슨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했지만은 비틀거리면서 그 방에 귀를 댔더니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런 내용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막 여러 기도를 했겠지만 그 딱 귀에 쏙 들어온 것이 하나님,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절실하십니까? 그날이 그 목사님의 인생이 바뀐 날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중단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들, 기도 안 하는 것은 제가 그분에 대한 사랑을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를 지속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기도를 하겠다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심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습관화시키십시오. 결심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마 오늘 이 예배에 저의 말씀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절대로 그렇구나, 기도를 쉬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겠다 결단하겠지만 오늘 밥 먹으면서 다 까먹으실 것 같아요. 밥 맛있다가 오히려 더 기도 더 오래 남죠. 결단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습관으로 만드시래요. 할렐루야.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습관이 안 되면 기도 못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든 뭐든 간에 그게 며칠 작정하고 일주일 정도 작정하고 올 수는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 그런데 습관 안 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습관이 안 되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루틴을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늦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온다는 것은 자신의 루틴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체 리듬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죠. 잠을 몇 시간 안 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도 아픈 데가 없어요. 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습관이 되면 덜 힘들어요. 할 수 있어요.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뭐 그게 가정이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리듬 속에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루에 루틴이 있잖아요. 리듬. 뭐 일어나시고 또 일하시고 주무시는 루틴 속에 뭘 넣어라? 기도를 그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다 과정 밟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 기도를 넣으라는 거예요. 계획 안에. 그러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습관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습관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내일은 꼭 일어나야지. 매일 가면서 뭐 내일은 꼭 자야지 그런 분이 있나요? 저녁 되면 주무시는 게 습관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밤늦게까지 TV 보고 막 밤에 막 먹고 배 불룩 해가지고 누우면 소화 안 되고 위가 계속 움직이고 숙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고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습관화시켜라. 두 번째는 대상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개인 기도만 죽자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습관이 안 됩니다. 왜 습관이 안 되는 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 개인 기도만 하면 기도가 습관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기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힘들 때는 기도하게 되고 안 힘들 때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대상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화되길 바라는 사람들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 대상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래야 기도를 습관화시킬 수 있고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개인 기도만 하는 사람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럴 겁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계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저께인가 전쟁 터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그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기도가 멈춰질 리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 교회는 나오시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비가 오지 않기를 좋은 날씨 주도록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일이 중단 없이 진행이 되니까. 기도는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라해 봅시다. 시작. 작은 기도부터 하라. 큰 기도부터 너무 막 큰 기도, 무거운 기도 그거부터 하니까 기도가 멈춰지는 겁니다. 너무 무겁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내가 지쳐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면 뭐부터 하라? 작은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긴 기도가 부담이 된다면 짧은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제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짧은 기도. 기도가 막 5분씩 10분씩 되고 막 1시간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기도이지만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아, 기도는 좀 오래 해야 안 되나? 그러니 나는 오래 못하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짧은 기도부터.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이것도 매일 하면 이게 기도의 습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기도, 거창한 기도, 그거 뭐 앉아갖고 불 끄고 그걸 습관화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아마 아무리 바쁘신 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문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기도는 문장이 아니에요. 마음의 방향.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이 열려 있으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랬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했죠.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맙시다. 우리 따라 합시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또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내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데 고맙죠. 내가 뭔데? 바쁘신 분인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니 고맙죠.
자기 기도도 많을 텐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엄청 고마운 거예요. 14일 날 신문에 나온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셨으면 이 답을 아실 거예요. 약보다 낫다. 뭐예요? 14일 신문에 나온 거예요. 약보다 낫다. 암 환자 사망률 37% 낮춘 이것의 정체. 뭘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운동입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 다 운동하시잖아요. 14일 신문에 났는데요. 캐나다에 제가 적어왔는데 캐나다의 킹스턴의 대학교 연구팀에서 대장암 3기 환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대요. 한 부류는 대장암 3기 환자들을 꾸준히 운동을 시키고 한 부류는 운동을 안 시켰어요. 3기면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훈련을 시킨 이 사람들이 수명이 8년이 더 연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8년이다. 여러분 약보다 나은 게 뭐라고요? 운동이다. 저는 여러분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운동하세요. 운동하십시오. 다들 조금 뚱뚱하신 분들 스스로 아시죠? 좀 뚱뚱하신 분들 운동하셔야 됩니다. 살 빼야 됩니다. 다리에 관절에 무리 가고 안 좋습니다. 우리 집사는 얼마나 살 많이 빼서 좋습니까?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몸도 빠르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운동보다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운동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지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삶도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